오늘 본문에는 아주 신기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이 예수께 나올 때에 무릎을 꿇고 질문할 정도로 예의가 발랐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청년은 굉장히 착실하고 경건하게 살아온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가능성이 많은 젊은이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청년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그렇게 얻고자 갈망했던 영생을 바로 목전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영생의 길이 무엇이길래 영생의 문턱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길을 깨닫고 영생의 길로 들어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청년의 고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젊은 나이에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관원의 주위에 오르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서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곤고함과 허무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함으로 그 텅 빈 마음을 채워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해도 그의 그 빈 마음은 여전히 채울 수 없는 곤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선을 쌓음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깎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수양을 쌓고 선을 많이 행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영생을 얻는 대가는, 영생을 얻는 데는 결코 이 헛수고일 뿐이죠. 왜냐하면 영생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는 영생에 이를 만큼의 선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비교하면서 각자 선한 점을 내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인간의 의와 인간의 선이라고 하는 것, 절대 선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헨리 몰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녀, 거짓말쟁이,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갱도, 그러니까 굴의 그 갱도 있잖아요. 그 갱도 맨 밑바닥에 서 있고 당신은 그 높은 산에 꼭대기에 그 서 있을지라도 당신이나 그 사람들이나 저 하늘의 별에 손을 닿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산 꼭대기에 간들, 또 아무리 그냥 갱도 그냥 밑바닥이 있다 한들 손을 뻗쳐서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이 별에 손을 닿는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나 저 갱도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모두가 다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어떤 분은 참 존경스러울 정도로 선을 많이 행합니다. 또 어떤 분은 참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참 악행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것은 다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이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걸레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빨아도 그래도 걸레일 뿐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본성이 타락한 인간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 것을 깊이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특별한 그 선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은 순종하라 라고 하는 뜻이죠. 자신의 죄인 됨을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의 거울 앞에 늘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자 이 청년이 어느 계명이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청년은요 계명에 대해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로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 어느 계명입니까? 그 계명 말씀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계명을 더 지켜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더 리얼합니다. All these I have kept.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계명을 지금까지 계속 지켜왔다는 겁니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과거부터 계속 이 계명을 지켜온 거예요. 한순간 지키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대단한 청년입니다. 세상에 어려서부터 한 번도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고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고 항상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참 착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거짓말 한 번도 안 할 것 같은 사람이고 남의 물건에 한 번도 손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어린 시절에 열심히 부모님의 지갑에서 열심히 돈을 빼가던 사람이고 그리고 친구의 물건을 훔치던 사람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참 사람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이 청년은 내가 이 모든 걸 다 지켜 싸움에 뭘 더 지켜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 청년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청년이 사람이 아닌 천사이거나 또 하나는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는 그러한 청년입니다. 세상에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부모님을 완벽하게 또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 청년이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퀴즈 문제 드리겠습니다.
상품은 식사 후에 우리 김금수 부교님께서 준비해 주신 만찬을 드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예? 죽고 싶다. 또 역시 이 두 답이 더 확실한 답이에요. 예. 나는 거짓말 절대 안 합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이게 최고의 거짓말이죠.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한 번도 거짓말해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 엄청난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볼 때 이 청년은 겉으로는 굉장히 착하고 겸손하고 경건하고 그런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근데 뭐가 더 부족하죠? 영생으로 들려면 뭐가 더 부족한 겁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그의 숨겨진 욕심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야, 너 운전하고 싶니?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주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거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며. 그치? 지금 내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 사람들 왜 외면하고 있어? 그 굶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겨.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자신이 정말 얼마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재산을 팝니까?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요, 있는 소유를, 여기는 다가 빠졌는데 있는 소유를 다 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세상에 여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지요. 아무도 못해요. 이 부자 더더욱 못하지요. 절대 못합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굶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있는 것을 그냥 팔아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참 죽어가는 사람들, 또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들 정말 그냥 막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뭘 느낍니까? 나는 정말 주님의 계명을 따르려고 하지만 정말 따를 수 없는 죄인이구나. 절실하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청년은 자기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전혀 돕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도왔습니다. 그런데 다분히 형식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조금 도울 뿐입니다. 조금 돕는 것 하고 돕고는 그들을 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청년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참 제가 재산을 팔 수 없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히 무릎 꿇는 이러한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우리의 선한 행실로, 선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어떤 도덕적으로 뭔가 어떻게 살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오직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생은요, 구원받고 영생이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취약된 죄인인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가치하고 정말 말씀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마음으로 깊이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처럼 자신의 그 무력감과 자신의 그 무가치함을 정말 절실히 깨닫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켈빈의 고백처럼 정말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죄인된 자신을 발견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을 구해서 주님의 주시는 그 영생의 선물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하시느냐면 와서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좇으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우며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의 반응이 뭘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근심이 돼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이라고 하는 그 천국 보화를 참 눈앞에 두고도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발걸음을 되돌리고 말았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참 이 사람은 돈도 얻었습니다. 명예도 얻었어요. 사회적인 명성도 얻었습니다. 아직 젊으니 앞으로 많은 것을 더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소중한 영생은 놓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욕심 때문에, 자기 소유에 대한 그 집착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은 영생을 가리킵니다. 이 생명은, 이 청년은 이 세상에 좋은 것 다 얻었어도 정말 중요한 목숨, 그 영생을 얻지 못했으니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본문의 부자 청년처럼 좋은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참 버리기가 참 쉽지가 않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 많이 버시는 분들 참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참 버리기가 아깝지요. 내려놓기가 아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우리는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정말 참 나이가 들어가지고 주님 부름 받을 때까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물질을 얻기를 참 원하는데,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가 많고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영생을 얻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는 다 천국에 못 들어가냐? 이거는 결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못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할 수가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세기 독일의 짝센 지방에 진젠돌프라고 하는 유명한 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지위가 백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고 많은 영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미술관에 그림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이 그림 저 그림 구경하다가 이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가시관을 쓴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그림 앞에서 이 동상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 그림의 이름은 이 사람을 보라 였는데 그 밑에 보시면 저기 손 밑 아래쪽에 안 보이실 겁니다. 거기 글씨가 써 있어요. 글씨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 나는 널 위해 이것을 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이 글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나 봐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을 위해 어떤 것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당신이 이끄시는 그 어떤 것이라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이 진젠돌프의 삶을 180도 바꿔놨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만을 위해 살던 이 진젠돌프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자신의 그 많은 영지를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그냥 나눠줍니다. 그리고 때마침 모라비안 교도들이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진젠돌프 영지 가까운 데로 도망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많은 땅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헤른포트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경건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들은 100년 이상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각자의 담당 시간을 정해놓고 릴레이 기도를 하는 기도 운동을 벌였습니다. 놀랍지요? 1, 2년도 아니고 100년 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 그 결과 그 공동체는 150년간 2158명의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자라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이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곧장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마도 장모가 이런 베드로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 열병이 걸렸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잠시이긴 하지만 이 베드로가 아내마저도 그냥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열받을 만하죠.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24장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서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대표와 신약의 12사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옆에 그 보좌 앞에 12사도들이 보좌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그냥 버리고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그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십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아내를 버리고 따랐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 이후에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세계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냥 영원히 버린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버리는데 그냥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배를 받는데, 다른 성경에 뭐라고 받느냐면은 여러 배를 받기는 받는데 뭐하고 겸해서 받느냐?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였어요. 그런데 여러 배를 다시 받아. 더하기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놀랍도록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과연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물질을 부둥켜 안고서 영생을 잃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